오늘 참 많이 더우셨죠? 오랜만에 햇빛이 나서 좋긴 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 중북이었는데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참 길기도 하고 한편은 좀 무섭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모두 건강하게 이 무더위와 폭염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과학자가 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쥐를 손 안에 넣고 꽉 쥡니다. 그러면 쥐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쥐가 발버둥 칠 때마다 더 세게 꽉 쥐어버립니다. 그렇게 손에 쥐고 20분이 지나게 되면 이 쥐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꽉 쥐고 있다가 풀어주게 되면 이 쥐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답니다. 풀어주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이번엔 2번째 쥐를 똑같이 손에 쥐고 실험을 합니다. 이 쥐 역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0분 정도 쥐고 있다가 풀어주게 되면 좋아서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5분 뒤에 다시 잡아서 10분 정도 쥐고 있다가 다시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1시간을 채운 다음 놓아줍니다. 두 쥐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쥐는 움직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반면에 2번째 쥐는 활발히 움직이며 돌아다니고 무엇을 찾고 야단법석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같았고 고생도 같이 했는데 왜 두 쥐가 다른 현상을 나타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과학자는 쥐의 뇌 속을 검사해 보았답니다. 뇌 속에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검사 결과 첫 번째 쥐의 세라토닌 수치는 떨어져 있었고 2번째 쥐의 수치는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희망이었습니다. 2번째 쥐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지만 10분만 참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망이 뇌 속의 세라토닌 수치를 높여주므로 2번째 쥐는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쥐는 희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죽어라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똑같이 1시간 뒤에 풀려나왔지만 첫 번째 쥐는 우울증에 걸려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은 내 속에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서 활달, 기쁨, 적극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포기는 세로토닌 수치를 다운시켜서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카알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가지기 원하는데 그것은 희망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저녁 희망을 잃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음식입니다. 잘 아는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그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더라라는 그 당시 풍문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베데스다라는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크고 깊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 아래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때때로 그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솟아올라서 연못의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한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고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든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낫는다고 믿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짓밟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데
이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들은 그곳에만 집중되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밀쳐내야만 되는 게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선착순이라는 기합 다 아시죠? 세상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 기합은 정말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등을 해야만이 기합에서 열애가 되었으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유일한 희망은 물이 동할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경쟁에서 졌습니다. 아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철저한 흙수저였던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실패의 시간들 속에서 친구는 물론 가족들마저 그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30살에 이 중풍병에 걸렸다면 68살입니다. 그렇죠? 아니, 40살에 병에 걸렸다면 78세입니다. 인생의 거의 끝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그를 38년 동안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오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홀로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거니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죠.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서 꺼져가는 소망의 불꽃을 피우셨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정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이 환자는 순종했으며 그리고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54페이지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꽃이 계속 피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종로의 계단 45페이지에 사단은 사람에게서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불꽃에 참을성 있게 부채질하고 계시지만 사단은 모든 희망과 빛을 꺼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너무 멀리 왔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너무 늦었다니까. 잘못된 곳으로 이미 와버렸어. 그러니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아. 너는 위선자야. 너는 너무 약하고 무가치해.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며 우리를 시리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시브리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라는 갤러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와치에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젊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눈이 가려진 채로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그림 말입니다. 그 바이올린 세 줄은 이미 끊어져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은 진지하고 강렬하며 그 남은 한 줄에 활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하나의 낱말이 적혀 있는데 바로 호프,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실망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남아있는 한 줄마저 끊어지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너무 늦었어.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희망이 있어. 나를 쳐다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소망의 불꽃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소망의 불꽃을 살리시고 피우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혼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매번 다른 사람이 저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갑니다. 저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정말 정말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 불쌍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삶이 제자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혼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길을 가라.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병이 기적같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병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병자처럼 만성 고질병에 걸려서 일어날 의욕을 상실한 채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용서하기를 거부한 채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심한 모욕을 받으며 온갖 학대를 당하는 사람. 만성 질병이나 불치병과 평생을 싸워온 사람. 누군가에 속아서 사업이 파산되고 알거지가 되어 재기의 의욕조차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누워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통함과 분노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낫고자 한다면 정말 온전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사람이나 그 상황을 탓하는 일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TV를 보다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마음의 화면에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방송이 된다면 즉시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듯이 마음의 부정적인 화면을 열심히 본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시 떠올리고 절망감과 분노로 몸을 떨면서 말입니다. 이제 부정적 태도와 분노를 떨쳐버리고 채널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고통과 분노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대신 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씩씩하게 걸어가라. 몰리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몰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몇 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몰리는 슬픔에 빠져 입을 꼭 다물고 세상과 벽을 쌓은 채 밤낮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그나마 눈물을 멈추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일 때는 아침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뿐이었는데 아이가 받는 선물은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나 게임기, 인형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으로부터 선물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몰리는 잔뜩 기대를 하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색 가죽 구두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은 아이가 들을까 봐 작은 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바보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저런 선물을 보내냐? 하지만 몰리는 간호사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몰리는 선물을 받은 날부터 구두에 양손을 끼워 넣고는 담요 위에서 이리저리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고집스럽게 치료를 거부하던 아이는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랐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물리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몰리는 그 반짝이는 새 구두를 신고 병원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 힘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줍니다. 희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극한 어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와 해봐야 소용없다는 좌절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어느 누구도 터널의 어둠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의 어두움은 잠깐뿐임을 알기 때문이죠. 또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동굴에 들어가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동굴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의 어둠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는 것에 불과해. 곧 있으면 끝이 나타날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겠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극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터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자세히 찾아보면 별 하나쯤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전혀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패배감에 혹시 젖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죄책감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의로로 용서하시며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의를 쳐다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다 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불꽃을 잘 받아 감당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 주님께서 피워주시는 소망의 불꽃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장마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